요한계시록 13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말씀을 봉독해드리겠습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일곱이라. 그 뿔에는 열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 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아멘. 시대가 가까이 오고 주님이 오실 때가 심히 가까이 온 때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이후 부활 승천하신 이후부터 지금까지를 말세라 얘기합니다. 마지막 때라고 얘기를 하지요. 그리고 지금은 그 마지막 때의 끝이라 하여 말세의 지말이다 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말세의 지말이란 말은 제가 학생 때부터 또 신앙을 가지고 있을 그때부터 들었던 말씀입니다. 역사의 흐름이나 전체를 놓고 보면 지금은 정말 한 순간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굉장히 짧은 시간이라 할 수 있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지금까지 2000년이 넘게 흘렀기 때문에 그 2000년이 마지막 때 말세라고 한다면 지금은 그 전체를 놓고 보았을 때 정말 아주 짧은 시간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2000년이 지나가면서 그 모든 시대 가운데 중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믿음입니다. 그것 외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주를 향한 믿음, 주님 주신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믿음,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만 신뢰하고 믿는 그 믿음, 성경 곳곳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믿음이지요. 때가 가까이 오고 또 마지막 때일수록 또 사단이 우리로 하여금 꾀게 하고 또 넘어지게 할 만큼 고난과 또 어려움을 줄 때마다 더더욱 빛나고 더더욱 우리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믿음과 인내입니다. 이 인내와 믿음이 없으면 이 마지막 때에 우리는 끝까지 주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자리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계속해서 세상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나 또 교회들이나 계속해서 핍박과 또 여러 가지 것들로 공격을 해요. 공격을 안 할 수 없지요. 세상은 어둠의 영이 지배하여 그 입술의 권세를 잡은 자들이 있기 때문에 늘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에 대해서 가진 모욕과 고난과 핍박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세상이고 또 마지막 때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이 그 마지막 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어쩌면 이 모습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에 일어나는 모습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 이 땅에 있는 어둠의 영이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까지 가지고 있는 그 힘을 가지고 이 땅에 있는 사람들, 세상을 다스리려 하고 또 현혹하려고 하고 어떻게든지 믿는 사람을 넘어뜨려서 하나님을 비방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가진 애를 낳습니다. 그래서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면서 먹을 것을 찾는 사자처럼 그렇게 한 생명을 넘어뜨리게 하기 위해서 후지하게 애를 쓰는 것이 어둠의 영입니다. 여기 성경에는 용으로 표현이 되지요. 주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 용은 꿈의 용이 나오면 좋은 꿈이다라고 얘기하지만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는 이 용은 사단의 대표성을 갖고 있습니다. 이 용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어둠의 영의 가장 대표성을 갖고 있지요. 그 사단 용에게 힘을 받는 한 짐승이 오늘 등장을 하지요. 이 짐승은 실제적으로
이 땅 가운데 있는 한 짐승이 올라오지요. 머리가 7이고 뿔이 열인 왕관입니다. 다 상징적인 모습이죠. 이런 괴물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보다 이런 상징적인 모습, 또 그 머리들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을 가지고 있는 어둠의 영입니다. 입만 열으면 하나님을 모독합니다. 생각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 모독입니다. 그리고 계획하는 모든 것들이 어둠의 영, 또 모독하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생각밖에 하지 않아요. 그 짐승은 표범 같고 곰 같고 사자 같아요.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얼마나 힘이 있을까요? 권세가 있을까요?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줍니다. 이 짐승을 보니까 머리를 상함을 당했습니다. 머리 하나가 상하게 되었지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이미 깨어진 머리를 의미합니다. 상처가 나은 것 같아요.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릅니다. 그만큼 힘이 있고 권세가 있고 그리고 그의 말하는 것 자체도 모든 사람을 홀릴 만큼, 또 모든 사람이 두려워 떨 만큼 그 권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요. 용이 그 권세를 짐승에게 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용에게 경배하고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지요. 그러면서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세상 권세는 이와 같습니다. 세상 권세는 힘이 있는 것 같아요. 우렁우렁하고 또 이렇게 큰 소리를 내며 또 권세를 가지고 사람들을 뒤에 흔들어 놓을 만큼 권세를 가진 자들이지요. 하지만 이들의 특징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5절에 보면 또 짐승이 과장됩니다. 신성 모독하는 말을 하는 입을 받아요. 그리고 일할 권세까지 왔습니다. 그래요. 이 짐승이 하는 것은 과장과 신성 모독하는 그런 말하는 입을 받았다라는 거지요. 하나님에 대해서 대항하는 자들이 있다면 다 이 짐승입니다. 그리고 과장됐다는 건 뭡니까?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을 드러내는 거지요. 자신은 그렇지 않은데 자신을 과장해서 권세 있는 것처럼, 힘이 있는 것처럼, 그리고 능력이 있는 것처럼 드러내 보이는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 짐승은 입을 벌려서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는 모습이 6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과 그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라는 거지요. 하나님을 계속 비방합니다. 험담합니다. 여러분들 교회에 대해서, 또 하나님 나라 백성들에 대해서 무엇보다 우리들의 행동에 대한 부분을 지적한다면 잘못된 부분은 우리가 달게 받아야겠지요. 하지만 그 내면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비방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안 좋은 말들을 쏟아내는, 그리고 비방하는 것은 있지 않은 일들을 만들어서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비방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지. 어떻게든 교회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교회를 넘어뜨려야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교회를 넘어뜨리려고 해요. 아주 조직적입니다. 그 조직적으로 교회를 비방하고 교회를 없애려고 하는 단체들이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지요. 그곳에서 활동했던 한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고 돌아와서 했던 고백했던 이야기를 보면 법을 통해서 교회를 억압하는 법들을 만들어 갑니다. 아주 교묘합니다. 대표적으로 과거에는 저도 학교 다닐 때 예수님을 믿는 신실한 선생님들 가운데 아이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 선생님들, 또 자리에 가면 성경이 늘 꽂혀 있고 성경을 읽고 있는 선생님들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앉는 자리에 성경 자체가 꽂혀 있으면 벌점을 받습니다. 글쎄요, 성경 가지고 있는 것 자체는 괜찮겠지만 성경을 가지고 또 신앙적인 이야기하면 아이들이 그것에 대해서 반항을 하게 되어지면 큰 벌점을 받게 되고 선생님이 큰 제약을 받게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법제화 되어져 있어요. 아이들의 인권과 여러 가지 법을 만들어 놔서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없게끔 만들어 버렸다라는 겁니다. 공직에 있는 자들이 그렇게 할 수 없도록 법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지금 이제 사학법이라고 해서 일반 사립 고등학교, 우리 기독교를 기본 기독교에 대한 이 신앙적인 어떤 그런 사상과 생각을 가지고 이 학교를 만든 사립 고등학교와 사립 학교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법제화시켜서
이 신앙적인 모습을 드러내지 못하고 또 입학한 아이들에게 그런 교육을 할 수 없게끔 또 선생님들을 이 학교에서 신앙 있는 선생님 뽑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부에서 또 이 교육부에서 선생님들을 보내게 만드는, 신앙과 전혀 상관없이 보내게 만든다라는 거지요. 여러 가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이 땅 가운데 법적으로 또 여러 가지 방법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을 막으려고 합니다. 우리 평등법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것들이 아주 대표적입니다. 아직 우리나라에서 통과되지 않았지만 유럽이나 미국이나 곳곳에서 이런 법이 통과돼서 아예 복음 자체를 전하지 못하게 하는 모습을 봐요. 영국에서는 이런 영상들이 많이 올라옵니다. 길거리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경찰한테 체포되는 장면들이 나와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차별감을 주겠다라는 거지요. 그런 것 이유 하나만으로 신고가 들어가면 복음을 전하는 목사님을 길거리에서 제압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그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으로 잡혀가서 구금되어지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요. 차별금지법의 가장 대표적인 예로 보여지는데, 아직 우리나라에서 2단계까지 가지 않지만 결국은 그 단계로 갑니다. 공개적으로 주의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해요. 여러분들 학교 앞에서 지금 전도하기가 불가능할 정도로 만들어놨습니다. 그만큼 어린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다라는 거지요. 세상은 점점 우리 믿는 자들의 입을 막는 일들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8절에 보면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의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믿음이 있고 또 주님 편에 서 있는 자는 절대로 이 짐승을 경배할 수 없습니다. 그 권세에 무릎 꿇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비방하는 것에 함께할 수 없습니다. 교회를 없애려고 하는 그들의 모습 가운데 함께할 수 없습니다. 흔들리지 않아요. 하지만 세상은 우리를 흔들어 놓습니다. 믿음을 흔들어요. 우리가 잘못했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교회가 너무 많다 얘기를 해요. 교회가 문제가 많다라고 얘기를 해요. 문제 많은 부분은 인정을 하지만 진리와 복음은 문제가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 기독교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쪽으로 가고 있다면 잘못된 거지요. 흔들리시면 안 되고 그들에게 넘어지시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인내하고 믿음이 있어야 됨을 이야기합니다. 사로잡힐 자는 잡혀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우리는 인내하고 믿음 가운데 있어야 됨을 이야기합니다. 더더욱 시간이 가면 갈수록 여러 가지 모습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를 넘어뜨리려 합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은 주를 향한 신뢰한 믿음이지요. 그리고 어떠한 고난이 와도 또한 어떠한 공격이 들어와도 인내함으로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이 마지막 때에 우리들이 해야 될 모습입니다. 우리가 지켜야 될 것,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믿음밖에 없습니다. 오직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것은 세상이 향하는 그 가치관대로 가는 것 아니라 오직 믿음의 가치관, 성경과 말씀의 가치관,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우리 모든 가족이 함께 그 가치관을 나누는 거지요. 자, 16절에 보면 오른손과 이마에 표를 받게 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또 다른 짐승이 나와서 그 짐승이 여러 가지 이적을 행함으로 사람들을 현혹합니다. 여러분들 때가 가까이 올수록 믿는 사람들의 마음까지 현혹할 수 있는 특별한 일들을 해나가기 시작한다라는 거지요. 현혹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른손과 이마에 표를 받게 해요. 이것은 실제로 표를 받게 한다는 의미보다 오른손은 권세를 의미하죠. 힘을 의미합니다. 그렇지요. 그 권세에 우리를 맡겨버리는 거지요. 이마에 표를 받는다는 건 뭐예요? 이마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의 의지와 뜻을 가지고 있는 부위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의 생각과 사고와 가치관과 그 모든 것들을 송두리째 빼앗겨 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올수록 깨어 있어야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깨어 있지 않으면 우리 생각과 또 우리의 의지와 모든 것들을 이 세상 것 짐승 사단에게 빼앗겨 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정상적인 것을 봐야 합니다. 우리는 말씀 안에서 정상인 것들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고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됩니다. 때가 가까이 올수록 우리가 듣는 것들 가운데
듣지 말아야 될 것들, 현혹될 것들, 정말 확인되지 않는 거짓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다 흔들어 놓을 수 있다라는 거지요. 쉽게 넘어지면 안 됩니다. 쉽게 우리의 생각을 빼앗기면 안 됩니다. 우리의 생각은 말씀에 두고 있어야 합니다. 또 우리의 모든 힘은 오직 주께 있음을 고백해야 합니다. 그래야지 우리 삶 가운데 666이라는 그런 표가 우리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 오직 어린 양의 표만 우리 가운데 힘 있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역사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정신 차려야지요. 오늘도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믿음 가운데 내가 서 있는지를 돌아보며 오늘도 주님만 바라보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새벽을 깨우며 주님께 나와 기도하는 우리들, 이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올수록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주의 뜻과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 가운데 서 있는 주의 백성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상은 어떻게 하든 교회를 무너뜨리고 또 믿음 있는 우리 신앙인들을 넘어뜨려 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아버지 말씀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는 우리들, 인내로 이 마지막 때를 살아낼 수 있는 주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